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구약 722페이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1절.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에스라의 그런 회개 기도가 뒷부분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의 좀 본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가운데 제목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좀 강조점 거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은 항상 은혜 안에서 깨어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를 떠나는 순간 죄가 살아요. 은혜를 떠나는 순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자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떠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만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설령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 내가 회개하는데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회개 기도를 안 받아줘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경대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뚫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은혜를 받도록 문을 여는 것 같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회개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올바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드러난 그들의 죄악과 에스라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 2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네 달에 걸쳐서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갖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 번제를 올릴 때 1차 80년 전에 포로 귀환했던 1차 그 거류민들과 지금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본토로 들어온 사람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어요. 번제를 드렸겠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영적인 것이 됐잖아요. 성전은 이미 6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근데 60년 전에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제국으로부터 바사 제국으로부터 오니까 얼마나 제사들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사들조차 이제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는 해요. 올려지지 않은 거예요. 60년이 지난 현주소를 딱 봤을 때 제대로 안 드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떠난 모습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니까 그동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엘리야 시대에 남겨놨던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 주의 종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눌려있던 이런 마음들을 에스라에게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 2절입니다. 그래서 그 1,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방 사람의 자녀들, 딸을 갖다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드리는 이런 자폰에 혼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이 결혼이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에요. 사람만의 결혼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떻게 돼요? 신앙과 가치관과의 이게 결혼이잖아요. 오늘날과 같잖아요. 그게. 근데 특별히 과거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는 이방 종교와 같이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 시대에서. 오늘날도 뭐 다를 바가 없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갚버리면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상에 대한 것이 좀 덜 하겠죠. 근데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다는 얘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잖아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자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이방의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지금 뭐예요? 1, 2절에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자기네들도 잊지 않으시고 80년 만에 다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게 웬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거기 보니까는 1절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거기 뭐예요? 거기 보면 방백들이 2절에 보니까 방백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 2절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도 세워지고 제사를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지금 뭐예요? 율법을 떠나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가 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상황과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60년 만에.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죄 가운데 정말 심각한 죄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죄는 너무나도 큰 죄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누누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80년 전에 온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이미 죽었겠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그런 지도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버리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자기네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에스라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10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다음 장고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과 이제 헤어지는 이런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18절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와 자손이 나와요. 예수아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세웠던 지도자예요. 그 예수아의 자손, 대제사장의 그 자손, 그 여호수아라고도 얘기해요. 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말고요. 이 예수아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냐 이게. 근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개하려면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나를 알아야 돼. 내 죄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과신만 해요. 그냥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뭐 낮은 자존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있는 존재란 없는 정말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모세의 손자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손자 정도면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자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단지파의 개인 제사장이 돼요.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오므리 그 지파를 뭐냐면 그 종족을 갖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서 저 산꼭대기에 저 위쪽에 가가지고서 있다가 없어진 지파거든요. 그냥 우상 숭배하다 끝난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아주 힘 하나 발휘하지 못하게 단지파예요. 근데 거기에 뭘 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손자.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게르솜의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기껏 하는 게 뭐냐면은 단지파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3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백들과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합류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냐 이게. 그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렇게 동화되냐. 핵심은 안전이에요. 이미 쫓겨나면서 그 땅에 뭐냐면 이방들이 다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유다가 살던 그 지역에 다 이미 다 들어와서 블레셋이고 주변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7 족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애굽 사람도 나오잖아요. 7 족속이 지금 뭐예요? 같이 지금 들어와서 땅을 갖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유력 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합하는 거죠. 유력의 가문의 딸을 갖다가 데려다가 결혼하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 동기는 그거죠. 근데 그게 삶의 안전이에요? 우상이 들어오는데요. 네. 우상이 들어오는데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상대방도 이익을 구하고 상대방도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런 유혹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보여주고 나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 아니, 다 얻은들 뭐예요? 사단의 종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 현실의 안정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지 처음부터 땅 넘으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삶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아와 같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죽자. 죽으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도 죽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 뭐야? 사람들이 또다시 세속화되어 버리고 쫓겨나기 바벨론 포로 쫓겨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안전하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융화가 잘 됐죠. 겉으로 볼 때는 종교 다원주의처럼 아주 이렇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포로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에 탄식하며 에스라에게 와가지고서 지금 너무나도 정말 이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탄식하면서 하겠죠.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뭐예요? 분위기를 바꾸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비롯해 레위인이나 방백이나 이런 고관들이 그 위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한들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요. 은혜를 떠나면 다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순종은 나를 쳐 복종해야지만 순종해요. 죄는요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은 우리가 잘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떠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사사기에 딱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방향성을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깨어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이걸 때문에 이것도 K자로 반등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완전히 나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나태한 사람 더 많겠죠. 그죠? 더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서 신앙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정말 신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세속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옛사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세속화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며 그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세속화된다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 길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도 은혜 안에 머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나를 세속한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주하게 돼 있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요, 사명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 무슨 기도만 해요? 안정을 위한 기도만 하거든요. 현실적인 기도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기도하면서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세속화돼요. 기도하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사람이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봉사와 헌신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세속화되는 나를 막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명에 헌신.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게 뭐냐면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게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전까지 세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냐 이게요.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일들을 하냐 이게요.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냐 이게요. 그럼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해요. 탐심의 종이 안 됩니다. 율법에 불순종하게 이렇게 대놓고 하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자기 삶을 갖다 던지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게 돼 있지, 은혜 받은 사람이 탐심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걸 대놓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되 피상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피상적으로 받은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지 피상적으로 받으면요, 내 자신한테 돼요? 착각을 하게 돼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여가지고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나 은혜 받은 자라고 스스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옛생활로 그냥 살아가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 같은 게 3년 동안 전도 일을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냐? 자기 나름대로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따라다녔겠죠. 막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피상적 은혜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피상적 은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피상적 은혜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았다고 뭘 보면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 따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이란 무엇인지,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점검을 해요. 뭐 확신만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성장만 할 때뿐만 아니라 뭘 할 때도 계속 점검. 왜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해야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의지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서로 간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거든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즉시 죽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안 갖다 놔도 괜찮았어요. 다 판 것처럼 속이니까 거룩함을 더럽혔다 해서 죽인 거거든요. 아간이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서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먼저 목회자를 비롯해서 또 뭐예요? 장로, 권사 되신 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것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삶이 먹혀야 돼요. 나의 거룩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유 저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 다 그냥 냅둬, 뭐 그냥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절히 초신자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도 뭐냐면 첫사랑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그런 교제와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서로 만드는 교회를 만들 때 그게 뭐예요? 나도 사는 거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러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 거룩성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냐 끼치지 않느냐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사람이 무관심해, 난 열심히 우리 하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비난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에스라가 딱 나타나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의 그런 아픔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나의 거룩함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방의 거룩함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은사에 따라 섬기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얘기를 3, 4절에 듣자 에스라가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와 겸비함의 그런 표시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쥐뜯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지금 할 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얼마나 아침에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참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에요.
경외한 자가 이런 일들을 들으면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한 자들의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경외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치부한 그 행동을 볼 때 나오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경외함 없이는 회개 안 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베드로가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배 2개나 되는 것을 딱 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서 그물 해서 2배가 가득 차잖아요. 그때 와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건 회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에스라가 가졌던 이런 태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가져야 될, 회개하는 자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네. 정말 우상숭배하며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요? 몰려들으면서 신앙의 정말 절개를 지키고 있던, 순교를 지키고 했던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함께 지금 공동체를 지금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상대화가 다 돼 있잖아요. 상대주의. 이런 속에서 뭐냐면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남에 대해서 다 인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됐거든요. 다 개인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인간 중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 상호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오늘날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가?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깨워야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은혜에서 떠나요. 이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게 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기도도,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하면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내도 살아갈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이런 사건 앞에 에스라와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뭐냐면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적어 해가지고서 좀 추려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7가지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매우 구체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이런 문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면 옷을 찢는 것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 중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무릎 꿇는 이런 태도들, 찢고 무릎 꿇는 태도가 뭐냐?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 보이는 거예요.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들은 그동안 제사는 드려왔어요. 저녁 제사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그러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찢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나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 때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난 자녀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자백만 하면 난 용서받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기본적으로 중보기도하는 회개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마음만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 중보기도한 에스라가 지금 누구예요? 자기 입장도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지금 죄악된 상황을 부끄러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지금 버젓이 저녁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의 그런 마음까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동일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나 우리가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누굴 위해 기도해 줄 때 감정이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감정이입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한번 내 모습 봐야 돼요. 나는 회개 기도할 때 감히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감히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네. 이게 은혜를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없으면 중보기도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뭐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에 동참시키고 있는 태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회개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기 뭐냐면 죄를 갖다가 회개하면서 뭐라면 이 죄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 백성이 범했던 이 죄이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지금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아주 근본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저 이방사람 결혼한 걸 용서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조상 때서부터 지금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목이 곧은 백성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죄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 해가지고 또다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였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포로를 끌려간 그것이 뭐예요? 이미 범죄하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예요? 또다시 이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게 볼 때 뭐예요? 아주 근본에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게 왔던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뿌리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안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쉽게 죄를 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뿌리째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순간도 은혜를 떠나면 저는 옛생활로 갈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죄의 그 뿌리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지금 남한테 잘못한 거 지적할 때는 저 뿌리서부터 다 끄집어가지고 잘못 지적하면서 자기 회개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의 근본적인 데서부터 뿌려가지고서 우리들이 회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8절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 8절 9절에 나온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동안에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뭐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다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요, 그만큼 실제적인 회개를 하는데 큰 영향을 줘요. 은혜가 보이면 볼수록 죄가 그만큼 드러나기 때문에 요 네 번째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 죄악을 범했다라고 설명함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 지금 왜 이런 은혜를 저버렸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이끌어 가기 위한 에스라의 가르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악을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갖다 저버린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있어요. 거기 또 무슨 것을 회개하냐면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뭘 버려요?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냥 내가 이방인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를 놓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뭐냐면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를 붙잡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뭐냐면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계명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얘기하는 것이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11절부터 12절에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 처음 정복할 때 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줄 아냐?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과거 선지자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명령하신 그 죄까지도 너희들은 뭐냐면 범죄한 자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자자손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의 축복을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를 알고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정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 서로 잘못한 것을 참잖아요. 왜 그래요? 쏟아지는 깨를 갖다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게 딱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자기 말과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냐면 내 죄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심각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만큼 죄에서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내야지 다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라고 지금 뭐냐면 회개하는 지금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7가지 봤는데요. 잠깐 저기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 절 한씩 얘기할 할 때가 눈으로 한번 보면서 성경 보세요. 첫 번째 5절은 뭐예요?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6절에 회개는 하나님 얼굴조차 볼 수를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과거 조상 때서부터 정말 은혜 없이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뿌리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뭐냐?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11절 12절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차버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준다, 아멘,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설령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회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는 참된 영적 각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없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피상적인 은혜로 가다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돼요.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때가 되매 60년이겠죠. 성전 지어지고 때가 되면 누굴 보낸 거예요? 에스라를 각성시키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백성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백성을 통하여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굴 보낸 거예요?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은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곤 하잖아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정말 이 잠자는 영혼들, 세속화된 영혼들을 깨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아는 자로 주여 진실한 회개를 주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에스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각성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